오늘 영상과 다음 영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메시아는 무슨 의미일까요? 메시아는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름을 머리에 부음받은 사람들을 바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기름 부음을 받느냐? 바로 왕이나 혹은 제사장과 같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이 시대의 지도자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이 나오는 구약 성경의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주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두 번째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쫓아 메시아를 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바로 그들은 다른 곳이 아니라 헤롯의 왕궁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의 왕궁에 새로운 자손이 탄생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조그마한 고을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었겠느냐라고 코웃음을 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메시아에 대한 그 설명을 일면만을 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이 메시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진정한 의미의 최초의 통일 왕국을 이스라엘에 세웠던 왕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바로 이 다윗의 계보와 관련한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나타나는 바로 가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바로 넷제르라고 합니다. 이 넷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신 동네 나제렛, 그러니까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나사렛의 어근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과 이 가지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바로 이 예언을 올리브 나무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의 특성은요, 기둥이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건조한 지역에서 잘 생존하기 위해서 바로 이 두꺼워진 기둥의 겉껍질을 다 말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죽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다 썩어버린 껍데기 안에서 다시 새로운 가지를 돋아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레미야가 봤을 때 다 허물어져 가는 이 유다 왕조의 현실은 다 썩어버리고 말라버리고 힘이 없는 올리브나무 껍질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뿌리는 살아있어서 새로운 가지를 내는 그 올리브나무와 같이 바로 메시아가 그러한 새로운 생명력 있는 가지처럼 나타나 이 땅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담은 그런 예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다윗의 자손이 이 어두워져 가는 이 유다의 현실 가운데 새롭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기본적으로 다윗의 계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고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계보에 예수님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그 다음에 다윗,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장황한 족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한 메시아이시고 구약의 예언을 실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말 다른 모습의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낮고 낮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그 모습과 같이 낮은 곳에서 우리들을 섬기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정치적인 공동체, 그의 모습과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했던 왕들이 생각했던 그 나라의 모습은 전혀 판이하게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세움받은 왕들은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다른 나라의 통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제력을 키우는데 급급했고 군사력을 키우는데 급급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때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민족, 그 다음에 제사장 국가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는 이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세상의 가치관, 경쟁력의 가치관, 그것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의 삶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 하나하나를 가만히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화석화된 종교적인 법으로 만든 우리들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의 물질적이고 경쟁을 쫓는 그러한 가치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는 그런 생명과 힘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삶인가, 그것을 보여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구별된 나라를 세워야 되겠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동일한 물질적이고 권력을 지향하는 가치관을 쫓았고 결국은 권력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다시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더 낮은 모습의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서 53장은 군림하는 메시아, 통치하는 메시아와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고난받고 죽어가는 연약한 메시아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속건제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속건제물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뭐는 살인이나 강도 이런 것만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모두 근본적인 의미의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처벌받을 길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대신에 죄 없는 무언가가 희생하고 대신 죽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의 원리이고 제사의 원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제사의 방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결한 제물들을, 동물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 제사를 대신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죄 없는 동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아마 그러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불쌍하고 가련한 마음도 사라져 버렸을 것이고 결국은 형식적이고 때가 됐으니까 이제 제사 드리러 가야지, 이런 형식에만 치우쳐버린 제사가 또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다음에 제사 지내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한 지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희생 제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성에 젖은 동물 제사가 아니라 그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고난받고 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케 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이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바로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실존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의 실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그 경험을 한 이후에는요,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살았던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우리는 나 대신에 죽었던 그 사람이 만약에 계속해서 삶을 유지했다면 그 사람이 했을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려고 했던 그 뜻을 우리 또한 함께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우리 대신 죽어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실존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